그 순수한 것 중에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뭐지 그게? 깨끗한 거.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병균. 그것 때문에 또 순수함에 그것도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상당히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는 이유 중에 병 걸리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청결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청결 개념이 그렇게까지 없었는데 이것도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수술을 또 맨손으로 했었는데 그러다가 합병증 걸려서 알아낸 게 이제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병균. 그래서 그게 지금 너무 그 배타성까지 가가지고 지나치게 청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건데, 이 청결이 병균만 배타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와 사회에도 배타성을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병균만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때려잡아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요. 배타적으로 보여요. 근데 개인주의 사회로 되어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기만 깨끗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깨끗하기 위해서 너무 화학적인 걸 쓰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건 좋은데 깨끗하기 위해서 잘못된 다른 문제도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에 어떤 것들이 서로 섞여 있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고, 그곳으로 어떻게 나만이 생각하는 순수와 보편적으로 다들 알게 되는 순수에 대한 여러 생각의 차이들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도 공부가 나중에는 개념 연구인 거고 지적 성장이라서, 지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자기 관찰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관찰을 할 때 자기가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야 돼요. 근데 사고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하는지 따져보시라고요. 그래서 순수함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수도에서 순수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더럽고 많은 것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알 수 없거나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인데 그걸 깨끗하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한 것도 순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무조건 더러운 것도 깨끗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엔 아까 하늘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늘에 많이 퍼져 있는 게 대개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들이 대개가 사람들의 또 탐욕이라고요. 탁기라고 말하잖아요. 탁기라고 말할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탁기를 아까 말한 대로 배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게 걱정이에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수도에서 탁기라고 말하면서 이건 나쁜 거고, 그래서 배출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하면서 나와 상관없게 만들어야 되고, 내 몸에 있으면 절대 안 되고 하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탁기를 이해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고에서 나온 거라서 전에 얘기했잖아. 탁기라는 게 내 입장에서 탁한 거지 원래 탁한 게 아니에요. 수도에서는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보통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탁기도 똑같아요. 탁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그게 탁하게 다가온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면 탁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탁기라든가 다른 도끼란 말도 쓰는데, 그게 도끼라든가 탁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것을 도끼나 탁기로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게 정화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불순물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더 많고 더 복잡하고 더 뒤섞여 있는 것이 더 순수하게 된다고요. 그게 이 세상엔 다 너와 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뒤섞여 있다고요. 생각보다 너무 뒤엉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것이 있어요. 이 공중에.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수도책을 보면 신선이 되거나 득도하거나 도 닦아서 이제 오늘 되면 이제 얼굴이 환하고 깨끗하고 눈썹도 개미 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도 참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런 게 순수하거나 좋은 거나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도에서는 정반대예요. 얼굴이 살면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탁기를 내뿜어내고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자기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더러워요. 너의 그 인위성 또는 배타성, 그 독선적인 면이 더 세상을 더럽고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이걸 잘 이해 못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깨끗하려고 해요. 나 깨끗하려고 자연을 죽이고 있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물들이고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수도자가 모른다고요. 뭐 저번에도 이제 탁 경계 들어오면 소외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 나쁜 짓이기는 해요. 나 탁하다고 바깥에 뱉어나면 이 바깥은 어떡하라고요. 그런 면도 있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나한테 탁한 거지 이 바깥에서 이걸 탁하게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상관없기도 한데 근데 알고 있을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탁하다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이 배타성은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 개념이에요. 우리는 배타성이라는 개념 없었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때려 죽이거나 완전히 제거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조건 절대적으로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어요. 우리 문화에서. 그 흔적이 귀신이에요. 우리나라 귀신은 사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제일 나쁜 게 귀신이거든요. 제일 나쁜 게 그냥 귀신이요. 더 나쁜 건 개념이 뭐가 있어요? 악령이라는 악령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연병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그 외에 더 나쁜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딱히 악령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는 게 말이 아니에요. 옛날 책에는 그런 거, 악령이라는 말을 책에서 못 봤는데. 서양에서 온 거는. 악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쓰는 게. 좋지 않다는 뜻하고, 그냥 나쁜 놈인 거. 모질다는 게, 모질악자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모질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5편을 보면. 그럼 모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독한 놈이에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악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서양이 쓰는 악을 설마 그냥 모지다고 하진 않잖아요. 사탄이나 루시퍼나 악마 이걸 그냥 모진 놈이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개념이 틀리다고요. 우리는 나쁜 놈은 귀신이에요. 근데 귀신도 사연이 있어요. 그냥 귀신이 된 게 아니라 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설명을 해줘요. 그게 불쌍해 여기고 또 그걸 해결해 줘야지 전설의 고양이 끝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배타성이 달라요. 그렇게 배타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병균이든 뭐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몸을 세균을 죽이는 게 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약인 거지. 내가 약해지지 않거나 내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때려 죽여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보면 일본만 봐도 일본의 귀신은 우리가 좀 틀려요. 걔네는 왕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귀신은 걔네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귀신 영화들 일본 귀신 영화 보면 좀 독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양처럼 악마까지는 안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귀신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태생적으로 나쁘다는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는 그냥 여자가 태어나서 여자로서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처녀귀신 되는 거 하고 그냥 평범한 여자가 근데 애초부터 특이한 능력을 가진 여자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나쁜 악령이 되는 거고 이건 달라요 태생이. 이거 일본이 생각하는 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우라가 있다고 보는 이런 식의 말을 쓸 때 그들은 생각하는 건 그거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났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태생을 중요시 여기거나 태생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하면 내가 숙여서 상대를 숭배하면서 두려워하고 상대가 좀 약하다 싶으면 왕따시켜요. 모질게 아주 지독하게 좀 우리 땅에서는 너무 쪼잔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중국은 더 심해요. 나쁘게 심한 게 아니라 좀 특이해요. 귀신이고 뭐가 없어요. 다 때려 죽여요. 뭐 대단한 악령 내가 더 대단해 이렇게 나오거든. 걔네들은 대단하면 귀신이나 나쁜 놈이 더 대단하면 난 더 대단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들은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서양인들은 무조건 얘네들은 악마하고 어떻게든 연결돼야 돼요. 나쁜 놈은 절대 악과 연결된 나쁜 놈이어야 돼요. 족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그 나라가 생각하는 귀신 또는 나쁜 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악 또는 나쁜 거,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 또는 우화시켜서 만든 거라고. 전설이라는 게 연병이 염신이나 역병, 역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병인데 병을 귀신처럼 말해가지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역병인 거지. 그걸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잖아요. 역병인 거잖아. 역병을 무서워한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병이었는데 그러면 서양인이 무서워하는 건 기독교 영향 때문에 사탄이에요. 신에게 대항하는 자라고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쁜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것도 족보 따져보고 이거 계열화 따지는 건데 이건 철학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점점 서양 따라 해가면서 우리도 점점 나쁜 놈이 더 나쁜 놈 그러면서 점점 좀 독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배타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점점 우리 집을 깨끗하고 정말 깔끔하게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집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화공약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져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오히려 죽겠다고 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옛날 사람은 이독제독인데 내가 죽는 것도 된단 말이에요. 이독제독하고 있잖아요. 다 화공약품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지금은 문제가 문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사 갔을 때 분명히 머리가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픈지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니스 때문에 그래요. 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나는 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다른 사람 안 아플까? 분명히 아프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 이후에 환경 호르몬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니스 아니면 페인트 칠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하려고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 가구 인테리어 좋게 하고 깨끗하고 말끔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배타적인 성향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날 죽이고 있었다고요. 지나치게 배타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해놓는 부부 생활이 안 좋은가 이렇게. 난 집 깨끗한 사람 치고 부부 생활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 깨끗함이라는 게 그냥 청소하는 깨끗함이 아니라 진짜 깨끗하게 놨어요. 진짜 깨끗하게. 연예인 중에 연예인 집에 갔는데 그거 보여줬는데 화장실에 대야도 없어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했는데 결국 그 연예인 이혼하던데. 뭐 집을 완전히 그 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 기운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얗고 스텐적인 거 하고 하얀 거 하고
진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없어요. 티끌 하나 없는 것은 집을 꾸려면 낫다니까요. 자, 부부 언제 가나 이렇게 됐죠. 언제나, 얼마가 하려나. 신혼부부 집이라고.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그게 배타적인 성격이라고요. 내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건 단순히 병균만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그 얘기는 내 곁에 오지 말라고요. 내 곁에 오는 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걸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람과 대인관계를 하냐고요. 그게 남편이거나 부인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요. 좋을 때는 그래. 좋을 때는 끌어안고 뽀뽀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싫어지면 그때 성격 나와요. 진짜 살벌한 그 이상한 그 성격이요.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거나 같이 깨끗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배척하는 방법,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사람을 욕을 해요. 그러면 빈정을 상하는 게 있잖아요. 빈정을 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빈정을 상하게 말하는 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은 상당히 배척적인 거나 배타적인 성향이 있어요.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수도하기도 좀 힘들어지게 돼요. 나중에 분명히 전이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기운, 타인의 기운, 그리고 여러 세상의 기운, 여러 미래의 기운, 많은 기운들이 있는 것들이 나한테 다가오고 몸속에 들어오는데 비위 많이 상해요. 진짜 나중에 처음에는 시궁창에서 시작해가지고 걸레 썩은 냄새까지 나요. 못 느껴봤어요? 시궁창 먹은 느낌 들어요. 그 걸레에서 나는 냄새 나고 그 느낌 자체가 그렇게 되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느낌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어떤 그 느낌 느낄 때 그 사람이 떠올릴 정도로 그 사람에서 나는 그 향취가 난다고요. 근데 그게 비위가 약하거나 그런 지나치게 깔끔떨게 되면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요? 못 견뎌요. 죽으려고 그래요. 진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성격부터 먼저 조절하는 걸 연습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드러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나오고 미래도 예측이 돼요. 사람 예측하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 거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는 게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이제. 천신은 되게 예쁘며 내게는 매혹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면 그래요. 상대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와요. 내가 원하는 미인, 내가 원하는 몸매로 와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을 띄어야 되나,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띄어야 되냐, 이게 있는데, 내가 상대가 마음에 들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게 돼요. 상대가 원하는 남자상. 여자한테 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거죠?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일수록, 이때는 이기적인 인간일수록 더 상대가 원하는 남자로 돼요. 이유는 알겠죠? 그들이 희생하는 마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아름답게 합니다. 남원 천신은 순수한 기운을 가지려고 40년을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으며 순교도 지켰고 탐진치 어떤 감정에도 흔들림 없이 생을 다해 바라고 바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듯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뭔 수도가 되냐고요. 분명히 이 사람도 이 생에서는 그다지 수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저기 이숫가처럼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힘으로 작용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수도하는 방법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기가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그 변하지 않는 마음,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중요하다고. 그것이 나중에 수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고 함부로 돌을 주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없는데 무작정 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자가 질투를 하는가 했는데 꼭 그러지도 않은 듯합니다. 하늘에 따라 사는 것이며 그것이 하늘 주천입니다. 어떤 기운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하늘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 하늘에서 기운을 안 주고 그러면 자천단기가 항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운을 준다 안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비유고 은유라고요. 정말로 기운을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에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인격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말을 이렇게 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말하면 더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또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설명이 길어지고 어려워요, 이해시키기가.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옛날에 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은유적으로 그냥 말해줬지 자세히 설명 안 해줘서 저도 좀 따라서 써긴 했는데, 이게 또 그냥 설명을 하면 하늘의 기운을 주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법으로 욕구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하늘 주체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나만 보고 있는 거고 외부는 보고 있지 않는 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부의 마음을 안 연 거잖아요. 안 열었는데 어떻게 기운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한테 기운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대개 하늘은 많은 사람들의 욕심, 욕구, 감정이 섞여 있는 하늘이거든요. 청기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청기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거 받아들일 거라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하늘 기운, 그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게 뭐예요? 소주예요. 소주도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순수한 거일 거야,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순수한 거요. 근데 순수한 게 뭔지 고민한 적이 있냐고요. 어떤 걸 청기라고 생각하기에 청기가 들어오냐고요.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이 들어올 수는 분명히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몸 안에서 일어날 수도 분명히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서 벌어질 거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순수에 해당하는 것이 나한테 올 거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하늘이 기운 들어오고 하늘이 기운을 준다, 하늘이 기운을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늘, 내가 생각하는 순수, 내가 생각하는 천기, 그것이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오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가는 하늘 기운 땡기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세요. 이거 해야죠. 열심히 땡겨보세요. 결국 하늘 마음이 좋은다는 건 내가 남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하늘 마음이 없잖아요. 하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천신 마음이요? 에이, 왜 그러세요? 그건 너무 애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 동화에서나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늘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늘, 세상, 최소한 여기 하늘이 아니라 나 바깥이 하늘이에요. 아까 말했는데 왜 배탈성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냐면 나 외의 것, 그리고 나한테 이름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 싫어하거나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그렇게 만약에 세균도 마찬가지로 세균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나쁜 병균들이 사라지는 세상, 이게 정말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내가 배타적으로 대할 대상이 상당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도에서 얘기하면 내가 병들거나 세균에 감염돼서 문제가 생기는 건 내가 약해져서 있는 거지, 그들이 강해져 있거나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놈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이 주변에 많은 더러운 것들 아니면 뭐 도끼 아니면 많은 병균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이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학의 최저과에는 인내천이 결국 하늘이라는 얘기라는 말 똑같은 거. 그거 말 잘 사용해야 돼요. 인내천은 최저가 한 말 아니에요. 아니, 동경대전 나오잖아요. 동경대전에 오신즉 여신이라고 나와요. 인내천은 한참 후에 나온 말이에요. 인내천은 누가 한 말인가? 손병희가 한 말인가? 누가 한 말인가? 모르겠네, 그것도. 네, 손병희는 최대보다 몇개 나와요? 인내천이? 네, 인내천은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최저가 한 말 아니에요. 뭐 인터넷 쳐보면 나올 텐데, 인내천 나오면 누가 한 말이라고 써주지 않을까? 어쨌든 그 동경대전에는 인내천 말 안 써 있어요. 오심즉 여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이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나오는데, 그게 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고 말할까?